인생이 다 뜻대로 되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때로는 기도까지 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데도 내 마음속에 바랬던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도 그렇고요. 또 무언가를 응원하는 승패의 여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삶 또 죽음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가 있지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졌을까? 내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바람은 무엇이었을까? 그걸 여쭤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또 한 공간에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듣는 마음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늙어 기력이 쇠하여졌고 다음 왕을 준비해야 될 차례였습니다. 그것이 열왕기 상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정통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자발적인 야심도 왕이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왕의 옹립식이 이루어질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거기에 그 자리에 솔로몬만 초대받지를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9절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청하였으나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형제들도 다 부르고 또 가족들 친지들도 다 불러서 이 중요한 왕위 옹립식에 다 초대를 했는데 솔로몬만 빠뜨렸습니다. 마치 솔로몬만 왕따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그런 모습이 불과 오늘 읽은 3장에서 솔로몬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전장인 중간의 2장에서는 솔로몬의 반대파들이 숙청되고 귀향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고 그리고 따돌림 당해서 뒤를 봐주는 자기의 세력이 없었으며 나이가 어렸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왕을 이제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통치를 시작할 찰나가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솔로몬에게는 전환기인 셈입니다.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 판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꾸라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전환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솔로몬은 무언가 한 가지 중요한 행동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이 기브온 산당에서 행했던 일천번제입니다. 이 일천번제는 1000번을 차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1000번자가 차례번자가 아니고 번트 오퍼링,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소를 태워서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번제였습니다. 1000마리의 소를 태워 번제로 드렸으니 이거는 몇 날 며칠에 행해지는 거대한 국가 행사가 된 셈입니다. 이걸 솔로몬이 했습니다. 전환기에 솔로몬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1000번제 전과 후로 솔로몬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1000번제가 끝나던 날 밤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5절이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뭐 해줄까? 말해봐. 네가 이 중차대한 시기에 나에게 정성을 들여서 모든 힘을 쏟았는데 뭘 원하니? 말해보렴. 1000번을 두드려 얻은 한 번의 기회인 셈입니다. 이런 기회가 나에게 만약 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구할 소원이 있습니까? 또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종의 자기 삶의 비전일 거고 또 소원이겠죠.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전의 한글 성서에는 이 듣는 마음의 자리에 지혜로운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번역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솔로몬은 이 본문으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그는 결국 지혜의 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어디에 눈 씻고 찾아봐도 본문 안에는 호크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어로는 listening heart, 히브리어로는 레브 쇼메아입니다. 이 전환기 솔로몬의 삶에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의 멸망을 구한 것도 아니고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이게 지혜라고 하나님은 그때서야 지혜를 꺼내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았던 솔로몬이 원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도 포함해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왕이 되도록 솔로몬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은 그 소원 때문에 약속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전환기, 판이 바뀌어진 그 전환기에 이 듣는 마음은 솔로몬을 일으켜준 아름답고 멋진 소원이 되었습니다. 듣는 마음에서 듣는은 히브리어로 쇼메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쇼메아. 네, 잠오니까 한번 따라해 봐요. 쇼메아. 이 쇼메아는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왔습니다. 신앙심이 깊지 않은 유대인들도 태어나면서 일평생 가장 중요한 단어로 갖게 된 게 이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에 나와 있죠. 이 쉐마에서 쇼메아 듣다가 온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그래서 레브 쇼메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브 쇼메아. 이게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 이런 배경에서 이런 소원이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졌고 평가받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실제 그 위력이 듣는 마음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를 그 다음의 이야기에서 구체적인 예시로 우리에게 들려주죠. 한 집에 살던 두 창녀가 솔로몬 왕 앞에 서서 다툽니다. 이 이야기의 전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7절에 한 여자는 말하되 22절에는 다른 여자는 말하되 이르되 23절에 왕이 이르되 이게 한 세트입니다. 한 여자가 말했고
두 번째 여자가 말했고 왕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트의 26절에 여자가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22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은 패턴이죠. 한 여자가 말했고 두 번째 여자도 말했고 왕이 대답했습니다. 두 여자가 각기 말하고 왕이 듣고 말하는 이 두 가지 이 이야기의 전개 방식 두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두 여자만 살던 한 집에서 이 두 여자가 출산을 합니다. 며칠 차이로 출산을 하죠? 3일 차이로 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을 한 거죠. 왕 앞에서 한 엄마가 먼저 말합니다. 저 여자가 잠결에 아이 위로 자기 몸을 굴려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 내 품에 있던 살아있는 내 아들을 자기 품으로 데려갔고 자기의 그 죽은 아들을 내 품에 안겨 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 품에 있던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명백하게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 엄마가 왕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엄마가 또 말합니다. 천만에 죽은 아들이 당신 아들이지 살아있는 아들은 내 아들이야. 22절엔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 앞에서, 솔로몬 왕 앞에서 이 두 엄마는 이렇게 디베이트했습니다. 민주사회인 지금도 한 통수권자를 만난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고대 왕정시대에 창녀의 신분으로 왕 앞에서 이렇게 아웅다웅 쟁론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왕 앞에서 말은커녕 왕 앞에 설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이야기는 두 창녀가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A 엄마도 B 엄마도 자기의 입장에, 자기의 처지에,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왕이 다 들었다는 뜻입니다. 왕은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칼로 아이를 반토막 내서 반절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절은 저 엄마에게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마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 끔찍한 명령 앞에 첫 번째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내 아이인데 그 아이를 포기할 테니 더 이상 내 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포기할 테니 그 아이를 저 아이에게 양보할 테니 이 아이를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간청하죠. 가짜 엄마도 이에 질세라 말을 잇죠.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저는 요즘 상당히 많이 생각하게 된 화두인데 요즘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 이후에 이 지구에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이 가짜 엄마는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누군가의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말이 되게 하는, 힘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누군가에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되게 하는 능력은 누구도 없습니다. 매우 그 과정이 지난하고 어렵습니다. 되게 하는 능력은 누구도 없는데 안 되게 하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를 대변합니다.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져. 내가 안 되면 너도 같이 안 돼야지.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를 팽배하는 하나의 모습인데, 당시 이 가짜 엄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왕 앞에서 합니다. 왕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결합니다. 27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듣는 마음 레브쇼메아로 솔로몬은 친모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또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 하나로 솔로몬이 주전 1060년경 사람이니까 960년경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3000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지혜의 심벌하면 솔로몬이 바로 이 판결 하나로 된 셈입니다. 이 본문이 예시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지혜의 원천이 바로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친모의 아픔을 끝까지 경청해 주는 신부의 귀천을 넘어 억울한 사연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경청해 주는 이 레브쇼메아에서 위대한 지혜가 나왔다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창녀의 이야기를 마치 신문 탑 기사처럼 왕이 들어줬더니 그 왕은 원하지 않았던 자기 삶의 주변의 모든 영역까지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듣는 마음을 가진 솔로몬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또 만약에 내가 솔로몬처럼 레브쇼메아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대화가 깊어지겠죠. 그리고 진솔해지겠죠. 누구나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 하나가 사다리가 되어서 그 깊은 수렁에서 올라올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거겠죠.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뭔가 구체적인 도움의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 인류 사람에게 그 수렁에 중요한 거는 이런 대화니까요. 우리는 안전하게 느끼는 대화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리스닝, 듣기는 어떤가요? 듣기 하면 보통 대개 사람들은 이 듣는 거를 참아주는 것, 또 듣는 건 뭘까요? 눈을 마주치는 것, 또 끄덕여주는 것, 추임새를 해주는 것, 오 그래 대박 헐 이렇게 추임새로 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들어준다기보다 그 경청을 시작하는 무드를 조성해 주는 거에 불과한 거죠. 눈을 마주쳤는데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 쟤 왜 이렇게 말이 길어? 언제 끊어야 돼? 눈을 마주치고 듣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겠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치고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듣는 게 아니겠죠. 우리는 자녀들이나 특히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과 그런 대화를 하기가 쉽습니다. 김윤나라는 작가가 쓴 말그릇, 이 책에 3가지의 듣기 기술 3F가 소개가 됩니다. 3F. 말그릇을 키워주고 넓혀주는 3F. 그거를 오늘 솔로몬의 이 레브 쇼메아와 연결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상대가 말하고 있는 사실을 듣고 있는 내가 정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기 저 통을 좀 가져다 줄래? 라고 말했다면 저기 통을 가져올래? 했는데 엉뚱한 통일 때가 많습니다. 그 통은 여러 가지로 치환될 수가 있겠죠. 저기가 다른 겁니다. 통은 들었는데 저기가 다른 거죠. 내가 말하고 있는 저기와 듣고 있는 사람의 저기가 다른 거죠. 오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한 말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니? 네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거라고 나는 듣고 있는데 맞니? 이 이해한 말을 내가 들었고 이해한 말을 공유하는 문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두 엄마의 이야기를 다 듣고 팩트를 한 절에서 요약하고 확인해 줍니다. 2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이 말이 아무리 읽어도 저는 혼동이 되더라고요. 같은 말이거든요. 이 여자나 저 여자나.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 내 거고 죽은 게 네 거라는 걸 똑같이 순서만 바꿔서 한 말인데 A 엄마와 B 엄마가 말한 걸 왕이 다 듣고 그걸 그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정확히 팩트를 들을 겁니다.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feeling입니다. 감정을 듣는 거죠.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관찰한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겁니다. 속상했겠네, 답답했겠다, 초조했겠네, 억울했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관찰한 화자의 감정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감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내 감정을 내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을 잘 모르는데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알 수가 없죠. 많은 사람이 본인 감정을 그냥 퉁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짜증나, 끝. 아 열받아, 끝.
내 감정도 모르니까 상대 감정을 공감해 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감정의 단어들로 feeling 듣기를 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두 엄마 이야기를 역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뜸 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칼을 가져와 아이를 반토막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엄마의 감정을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어떤 감정을 가질까? 이 아이를 이렇게 죽일 때 이 두 엄마는 각기 어떤 감정을 가질까? 그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건 유명무실한 겁니다. 이건 바보짓 하는 거죠. 이건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25절에 산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 왕은 다 듣고 친모와 가짜 엄마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친모는 솔로몬 왕의 판결을 받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그 감정을 솔로몬이 헤아리지 못했다면 이런 명령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 묘안을 명령으로 옮기지 못했겠죠. 아이를 포기할지라도 이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지만 가짜 엄마는 내 것도 저 사람 것도 되지 않게 공평하게 아들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모의 마음을 그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면 생각해내기 어려운 판단이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팩트.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포커스입니다. 핵심이죠. 말하는 사람의 포커스가 뭐냐 이겁니다. 말할 때 다 표현하지는 못해도 거의 대부분 그 핵심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속마음이나 핵심의 메시지를 듣는 것, 그게 이 저자가 말하는 포커스, 핵심 듣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는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잘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식이 익숙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불평하고 비난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요즘 저희 집 주변도 그렇고 뉴욕 길목마다 퀸즈에 공사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왜 이렇게 길이 지저분해? 맨날 공사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뭘 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빨리 끝나든 길이 잘 정돈되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이거 길이 빨리 정돈되어서 우리가 편리하게 다니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길이 지저분해? 이거 예산 남았다고 다 쓰려고 맨날 이거 공사야. 이런 식으로 해도 돼? 저도 그렇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원하는 것은 감춰져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포커스, 핵심을 찾아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두 엄마 이야기를 듣고 포커스를 찾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판결을 한 거죠. 친모가 원하는 건 뭡니까? 저 내 아들이에요. 진짜 내 아들이에요. 나한테 줘야 돼요. 이 말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원하는, 하지만 말하지, 표현하지 못한 포커스, 핵심, 그게 뭡니까? 이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이 아이를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건 솔로몬이 그걸 들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너무 되어진 결과니까 이 재판 이야기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마 다 알 겁니다. 되어진 결과를 놓고 볼 때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각자의 다양한 삶에서는 이 케이스를 놓고 전부 핵심을 놓칩니다. 상대의 마음에 표현되지 않는 핵심을 전부 놓치고 삽니다. (27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내가 아이를 안 가질지언정, 포기할지언정 이 아이 죽이지 않고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진짜 엄마인 거죠. 친모가 원하는 핵심을, 포커스를 솔로몬은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대대손손 우리에게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우리 각자의 삶이 적용하는 이 방식, 세 가지 F의 방식으로 팩트, 그 다음에 필링, 그 다음에 포커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말을 할 때 팩트, 사실을 주목하고 집중해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내가 말할 걸 생각하면서 들은 것 같다고 생각하며 다 팩트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가 말할 때 상대 입장에 서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기록 올려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숨겨져 있지만 포커스, 핵심을 간파해 듣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대화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일은 홈커밍 주일입니다. 홈커밍 하면 홈커밍은 전도하는 거니까 입에 집중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홈커밍은 사실 귀를 정비하고 귀를 열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때가 홈커밍이라 하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난 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이들의 영적인 환경과 그들의 영원한 미래의 운명을 우리는 과연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듣는 게 우리의 크리스찬 아이덴티티에 매우 중요한 건데 과연 그들의 운명이 나에게 들려집니까? 팩트가 뭡니까? 필링은 어떻습니까? 핵심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삶이 세상에서는 좋은 승진하고 괜찮은 자동차 끌면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팍팍할지, 그 영혼은 실제로 얼마나 피폐해져 가는 건지 귀를 열어 듣는 것, 그게 홈커밍 하트 아닐까요? 하나님의 본래의 자녀들이었는데 반토막 나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부터 애처로울지 귀를 기울여 보는 것, 그게 홈커밍 하트 아닐까요? 그냥 어떻게 살든 뭐 네 인생 네 인생이지, 그렇게 무심함으로 어찌 하나님의 집에 VIP 귀빈으로 초대할 자세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초대할 영혼들의 삶의 팩트를 기도 안에서 들으려 하고, 그들의 필링, 깊은, 그들도 길어 올리지 못하는 깊은 필링을 진정으로 헤아려 들어주며, 그들에게 포커스, 핵심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홈커밍 축제를 준비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은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 이걸로 성군이 됩니다. 여기서 한자와 성자를 보면 거룩할 성자, 거룩할 성자는 맨 앞에 귀 이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구자가 나오고 밑에 임금 왕자가 합해져서 거룩할 성자가 됩니다. 성군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고 듣는 사람이 아니고, 듣고 먼저 듣고 입을 벌려 말하는 사람이 진짜 왕이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민주공화정 시대에도 여전히 헌법 각 나라의 1조 1항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뭘까요? 성도 또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건 말하고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약자의 신음을 들어주고 기쁜 소식을 입을 열어 전하는 사람, 그거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령조차도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친히 직접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복음서 안에서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숨겨진 목소리들을 들어주셨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한 가지의 예만 보면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알면 나와 상종하지 않을 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급기야 그 여인은 자기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실제 남편이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구구절절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 나온 이야기만 해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우리가 예측이 되는데, 예수님은 하지만 전혀 뜬금없이 예배를 꺼내어서 답해 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예수님에게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포커스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 누구에게든지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하게 체력 단련을 하여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는 예수님은 우리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전부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용어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50개의 시가 담겨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온통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18편 6절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귀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86편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시편 88편 2절엔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시편 116편 1절과 2절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실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귀 아닐까요? 이 성경은 나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읽은 우리는 수없는 부르짖음을 하늘을 향해 합니다. 어디를 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고와 질고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시편처럼 표현하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귀인 거죠. 열면 하나님의 귀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귀는 어디에서 표현될까요? 성경 각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지역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 허물, 죄, 약함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죽어가셨던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귀 아닐까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어떤 인종이든지 그게 유대인이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인종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처럼 그 빌라도의 재판은 누구도 예수가 걸어가는 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건 불의였습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력하게 예수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앞에 오면 모두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 앞에 오면 누구의 이야기도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이면 어떻겠습니까? 소외받고 힘없는 약자의 신음을 들어주는 사랑. 우리도 모르게 그런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지위 가진 사람, 그걸 레퍼런스로 근거로 내 논리를 끌어갑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바닥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이 멈춘 곳에서 그 약자의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것. 그 사랑이 곧 지혜인 겁니다. 뉴욕 우리 교회가 레브쇼메아의 센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홈커밍은
이 뉴욕 우리 교회가 레브쇼메아의 재정비 기간이면 좋겠습니다. 이 레브쇼메아를 향한, 듣는 마음을 향한 소원만 가지게 된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